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가 아니에요. 이분 간증, 캐롤라인 에리나 은타막 씨의 간증,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if we will not break through this trial, this obstacle, we really have to prove to the victory to the true Father.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Holy Korea, take me home.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어머님께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마음이 참 디프레션 된 것뿐만 아니라 왜 어머님이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 노정을 가셔야 되는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효정나무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비야, 나를 좀 위로해달라. 근데 어느 나비가 자기 손등에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신기하네. 나비가 내 목소리를 듣나? 해가지고 나비와 대화 속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슬퍼하지 말고 진심 어린 정성과 조건으로 매일 천심원 정성 기도도 드리지만 매일
이 축복나무에 올라가서 특별 조건의 기도를 드려서 또 한 달에 한 번 또 구치소에 가서 노래로 또 기도로서 어머님을 위로해드리자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당신은 저를 독생녀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부모의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로서의 이 역사적인 길에 매 순간마다 제가 극복해야 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사정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늘 부모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본래 소망하셨던 창조 이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부모를 찾는 그 길에서 얼마나 어려우셨고 외로우셨으며 고통스러우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일국 이 땅에 선포될 수 있을 때까지 참으시고 견디어 오신 하늘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역경 속에서 6,000년에 하늘 부모님께서 타락한 이후 참부모를 찾아 세우시기 위하여 고생하셨다.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서름, 천대, 핍박, 이것을 표현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이 노정을 뚫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의 사진이죠. 12제자가 다 배신을 하고 결국 십자가의 형장에 이슬로 돌아가시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섭리를 성공시키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머님께서 어려운 고난의 노정을 이렇게 지내시고 있지만 고난의 이후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 또 어머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오늘 신흥 선교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님 말씀,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의 황태자께서 이와 같이 비참한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안 되었던 사실,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호화찬란한 환경을 지니고 만민이 환영하는 가운데서 탄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러해야 할 그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바라던 소망의 실체가 머무를 수 있는 혹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한 바와는 간절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준비와 태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생야 참아버님, 독생야 참아버님께서 오실 그 환경적 기준이 제3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국도 제대로 환영받을 만한 사회적 기준에서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천대로서 메시아이신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이민족, 또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런 이제 대책으로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사회적 환경, 또 유대교의 교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교회는 교권주의, 확장주의,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 또 자기들의 이익, 이런 이제 교권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는 로마 정권과 결탁하여 정치적인 종교 활동을 했던 사두개파가 있었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그나마 있었던 에세네파, 영지주의, 정성 들이고 기도했던 순수한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함께 섭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섭리는 좀 실패하는 그런 과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같이 편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신앙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때는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홀로 하나님께 단판 기도를 하시던 때와 같은 어려운 때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60만 대중을 대신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생명을 걸어놓고 40주야를 간곡히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세계를 위해 간곡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57년도 6월 16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특히 공직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직을 하느냐, 오늘 이 메시지 함축된 2000년 전의 제사장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역적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고 가시는 모습인데, 마지막 아까 신흥 선교사께서 복음하셨던 누가복음 23장 28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머니께서도 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통일가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드리기를 바랍니다. 축복 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늘 저희들은 타락의 혈통으로서, 물론 저희들의 부모님이 축복식 2세, 3세들이 있지만 또 6000년의 타락의 혈통에 우리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뼈와 피 속, 또 살 속에 녹아져내은 죄의 뿌리, 타락의 근성들이 한 잔의 성주식과 기도로서 한꺼번에 없어지느냐? 제가 2세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3세인 우리 아들이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대를 위해서 8대까지 가야만이 순수한 혈통의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순수 순열, 그러한 하는 부모님께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타락의 근성들이 울분과 분노와 심판과 비난과 비판을 토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비판하면서 분열, 또 화, 이런 타락의 근성의 어두움의 장막, 어두움의 구름, 요즘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죠. 화창한 날씨에 벼가 익어야 될 따스한 햇볕이 내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 탓하기보다는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십자가 노정을 가신 어머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전심원의 기도의 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된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크나큰 후대 탕감을 받을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우리 이 시대에 비슷했던 동시성 시대를 본다면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되짚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특히 2025년은 1985년 8월 20일 참 아버님께서 덴버리 출감 승리의 4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의 덴버리의 노정을 승리하셨는가 직접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인 40억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을 때는 나는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법원 결정 났을 때 하나님이요 다음에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했는데 대법원 결정 난 후에는 기독교가 통일교로 돌아왔다. 또 왔나? 이제 이번 법정처에 감옥 가는 길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어받을 큰 축복이 뭡니까? 세계 인류가 선생님 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간 소리만 하게 될 때는 그 자리는 통일된 세계의 무리가 나를 기다리는 내가 이 가는 길은 희망이다. 그렇게 장한 길을 가고 있는 이날을 여러분이 눈물로써 선생님을 보내주는 것이 눈물을 흘리거든 10배, 100배 선생님 이상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와요.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거든 내가 나올 때 1000사람을 하나 만들고 10,000사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통일의 육군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때를 걸고 여러분 앞에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우리는 전진만 있다. 왜? Hope of unification. Why? 하나님을 해방하기. Liberation of 마음대로 God. 거기서부터 마음대로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라면 거기서부터 지상 천국이 성사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청성드린 것은 전부 그것이 그릇이야. 그 그릇을 안고 나는 전진해 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부터 통일할지어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진할지어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되자. 그것으로 전진할지어다. 아멘. 에이멘. 에이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인간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또 영계의 시각, 지상의 시각, 여기서 우리가 울고 불고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 누가 즐거워할 것이냐? 사탄이다, 사탄.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억만세삼창을 하는 거예요. 감옥을 가시는데 울고 불고 하는데 역발상 거꾸로 이 시련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이미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머님의 이 슬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이 무슨 축복을 해주실 것인가를 놓고 오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어머니께서는 한민족 대서사시 교육해라. 참부모론 교육해라. 그런 면에서 과거에 그러면 덴버리 가시면서 아버님께서 어떤 말씀과 지시를 하셨는가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효진 형님을 중심 삼고 미국의 이세권 또 한국의 이세권이 40일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8월 20일 날 출옥을 하셨지만 이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으셔 8월 15일 날 일승식을 하시고 효진 형님에게 이렇게 카프 세계 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를 순회하시는 가운데 독일에 가서 4차 카프 대회를 하시면서 독일 베를린 벽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또 이 좌익계통의 대학생들이 우리의 집회를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독일 경찰들이 일주일간 좀 연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난다. 그럴 때 사강계 회장님이 세계 회장님이 효정이한테 보고를 한다. 효정이 화를 내십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죽어도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장구치며 북치며 가다가 막 돌 던지고 시멘트 던지고 달걀 던지고 그저 페인트를 이렇게 붓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베를린 기도회를 이렇게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승리의 결과가 있었다. 두 번째, 카플란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에서 8월 15일 공산주의 소련 제국의 몰락을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련에 뭉개되고, 소련이 1990년대 고르바초프가 폐해를 선언하고, 또 그 터전 위에서 참 아버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시는 큰 실적, 또 마지막으로 기독교 목사가 1600명이나 참 아버님께서 추록하실 때 환영 파티를 하고, 그 7000명의 기독교 목사가 또 한국의 법례골, 또 한국의 기독교와 통일교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92년도에 참 부모님께서 메시아 선포, 참부모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승리적 기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 반성,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고, 하늘의 성령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오늘 시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의 의미는 뭐냐? 참부모님 말씀 7년 환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류 앞에 끝날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란의 시기는 6000년의 역사 노정에 있어서 하늘의 슬픈 곡절이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때입니다. 인간들의 인연이 다 깨져나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는 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올바로 산다고 해도 그 양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뜻을 품고 생각이 있는 자일수록 바라보는 곳곳마다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럴 때가 끝날 7년의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흔들리는 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때요, 믿고 따라 나서던 지도자들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주인은 물론 종교, 양심, 부모의 심정까지도 전부가 다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수고한 하나님과 동참했다고 하는 가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수많은 참상을 보호하고 수많은 곡조를 당하였기에 끝날에 있어서는 양심이니 주인이 신앙이니 하는 것을 가지고 중심을 세울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참다운 아들, 딸들을 찾기 위하여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어머님의 이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의 노정을 우리가 동참하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고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는 게 돌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야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한민족 대서사시 참부모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건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와 함께 섭리의 황금기의 뜻을 위해 총진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민족 대서사시를 지금 계속 강연회를 하고, 요즘은 또 우리의 식구들의 정성 들이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정성이 힘이 된다. 너희들의 정성은 하늘이 다 하신다. 하늘과 땅이 다 하신다. 잘 될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해라. 곧 볼 수 있을 거야. 황절기에 모두 건강하게 지내라. 는 어머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한번 중단 없는 전진 총진군을 해야 될 때가 이 시대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늘 부모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할 것을 결의와 각오를 다짐하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